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오늘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진리를 잘 수호한, 잘 지킨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주님이 아시고 열거하여 주셔서 격려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4절 5절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는 교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을 받을 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 옳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사이는 책망하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책망받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리고 책망받고 죄에서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책망을 잘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귀에 즐거운 말,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데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귀를 긁어주는,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의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이것이 이러한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니 정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키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아무런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럴듯한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 생명이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거는 바로 사욕을 따르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근본적인 내용은 알고 보면 인간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만히 이단들의 가르침을 다 주의 깊게 보면은 사욕을 충족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가서 이제 따르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참 진리를 설교하는 데서는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부흥회들을 잘 아는데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 제일 인기 있는 부흥사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게 그럴듯하게 하면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도 보면은 정말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와서 진리를 전하면 사람이 합니다. 그런 말씀 전하면 안 해. 그래서 점점 사람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너무 적어. 그런데 이런 허탄한 이야기,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복 받고 이런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그것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설교는 생명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말을 듣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인간들은 어차피 그런데 아주 참 영적인 그런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너희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어렵죠. 그래서 너무너무 요새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주일날 설교를 20분 이상 넘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집회에 가서도 어제 초청받으면 설교를 20분 이상 남기면은 다시는 초청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 15분 정도 싹하게 해주면 다음에 틀림없이 그 사람을 또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할 때는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책망을 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참으로 복 있는 귀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다. 이제 잠언 1장 2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사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편화되어져서 참 안타깝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책망할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 근데 그 책망이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첫사랑이죠.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성도,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주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 엄청난 복을,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에 사실은 무릎 꿇고 감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병이 좀 나았다든가, 그죠? 내가 뭐가 좀 잘 됐다든가, 이런저런 일이 됐다든가,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봐. 그러다가 조금만 그 좀 어려움이 오면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곳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 구원의 기쁨,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대한 감격과 체험과 느낌이 점점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는 이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성도는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의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옛날에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부흥사경에 한다 그러면 되게 거의 일주일이죠.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어디서 사경에 한다 그러면 그 교회로 또 쫓아가요. 가서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부흥사경에 해도 가요. 그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평양에 부흥이 있을 때에 일주일 동안 사경에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3주일, 그래서 3주 동안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그 부흥사경회 때는 보통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싸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모여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한국교회 부흥의 출발이에요. 첫사랑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진리가 사실은 요한 우리가 뭡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그게 성도의 사랑의 표현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의 마음속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거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처하는 것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찬양대 그 대형교회 찬양대 모습 보면은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정말 진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또 잠언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왜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 사랑을 버렸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다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당겨요. 당기는데 그것도 이제 대형 교회가 모범이죠. 모델이죠. 모델이 돼서 보통 대형 교회는 보통 6부 예배 12부까지 보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때 설교의 내용은 20분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가서 날마다 집에서 하루하루 정말 성경의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가? 또 아니야. 결국은 주일날 갔다 내가 어느 대형교회 어디 교회에 출석한다. 이게 전부래 이게.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록 주일 예배 드리러 한번 안식일에 가지만은 상번제가 있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상번제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 중심이 되죠. 인간 중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하다 그렇게 잊어버렸나? 싸우다 그래, 싸우다. 누구하고 싸워요? 2절 3절에 보면 이단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과 싸우다가 잃어버렸어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하다가 또 뭐 수고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하죠. 교회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청년이 그런 글을 올렸더니 뭐 부산의 무슨 교회인가 거기서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 열심히 거기서 지시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라는 게 별로 몰라. 교회에서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전부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가 과연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가? 과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랬더니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자체 일에 몰입되고 거기서 열심 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부르신 목적이.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교회로 옮겼다.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회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사랑이 터가 돼야 돼. 우리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하든지, 에베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걸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뭘 하든지. 그냥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위와 수고와 열심을 내는데 거기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의 인정을 받고 자기를 알고 알리고 또 교회에서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아는 그런데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한 것이 4절이다.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가장 기본이죠.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터가 돼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구약에 한 말이 뭐냐면 6월절을 다시 기억해라.
유월절을 또 생각해라. 또 기억해라. 광야 생활을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라. 왜 자꾸 기억하라 그럽니까? 그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 그럽니까? 거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거에 감동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데서. 그러니까 이거 사랑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절이.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어요? 열심을 내는 데서, 싸우는 데서, 또 뭐 이것저것 수고 열심히 하는 데서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게 자기 신앙의 전부로 알았어. 여기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항상 우리의 신앙인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나타난 사랑에서 만족하고 그 사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가보면은 에베소 교회 있던 자리에 교회 없어요. 거기 교회 예배당 처소만 있죠. 예배당 건물만 있는데 건물도 다 위에 거는 다 부서지고 벽돌만 모여 있어요. 벽돌만. 촛대가 옮겨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책망하는 일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 우리 김신영. 네.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걸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 감사합니다. 그걸 잘 받는 게 지혜야. 왜 나를 책망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된다. 네. 네, 설교할 때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왜 저런 얘기 맨날 하나 그러지 말고 달게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지만 그 하는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그것을 돌아보고 바르게 설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가를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이것을 회복하지 않을 때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화려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건물만 뼈대만 앙상이 남아있고 거기에 아무런 지진이 수없이 와가지고 온전히 도시 전체가 소멸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웅장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대형 교회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